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의 영성을 가진 귀한 분 가운데 하나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신을 가리켜서 구도의 정신을 상실한 시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삶의 현실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옛날 사람보다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뎌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의 사람들은 이웃 사람들에게 조금만 신뢰를 범해도 그것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는데, 요즘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너무도 당당하게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의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공적인 질서의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참으로 올바른 삶의 길, 도를 구하는 이런 시대의 정신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죄라는 단어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많은 용어들 가운데 죄라는 단어를 감추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환경 부적응자다, 무슨 여러 가지 공황 장애자이다, 여러 모양으로 심리적 용어 안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죄를 포장시키고 감추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 메닝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삶의 태도가 결코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건강이 활성화되고 좋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직하게 직면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라고 하는 것은 회피하고 덮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하고 다른 것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용서받고 사함을 받아야 죄로부터 자유롭고 깨끗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좀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교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이제 본격적인 농사철이 되어서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옛날에는 주로 농약을 사용하고 남은 것을 이런 음료수 조그만한 병에 두는 그런 경우가 있죠. 집 안에 두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끔씩 농약 사고가 일어나죠. 음료수인 줄 알고 잘못 마셨다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느 집에서 이 농부가 이제 약을 치고 남은 약을 음료수병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위험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영어로 danger라는 그런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다니는 아이가 갑자기 막 복통을 일으키고 아주 죽겠다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보니까 이 음료수병인 줄 알고 그
농약을 마신 것입니다. 겨우 이제 아이가 회복되어졌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꾸중하듯이 물었습니다. 야, 너는 중학교 2학년이 영어 그거 하나도 제대로 읽지 못하느냐? 여기 분명히 danger라고 써놨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분명히 영어를 읽었어요. 단 거. 이렇게 읽었다는 거죠. 예. danger. 영어를 읽으면 그렇지만 그냥 그대로 읽으면 단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단 건 줄 알고 먹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명치 못한 태도, 죄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못한 태도, 하나님을 대하여서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더 깊은 그런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7가지의 큰 죄악을 특별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의 죄악의 리스트, 목록은 그레고리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유래를 하고 있는데, 이 왜 7가지냐? 그것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대표한다. 그런 의미에서 7가지 죄악. 그리고 7가지인 이유는 한 주간이 7일인데 매일매일 우리가 한 가지의 죄에 직면하면서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이기고 그 죄를 사유함을 받는 이런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고 그 죄를 벗어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7가지의 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세기부터 보면 이 7가지의 죄가 계속해서 설교되고 지적되고 반복되어서 벗어나라는 메시지가 강조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7가지의 죄는 무엇이냐? 첫째는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하는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죄로 지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질투, 세 번째는 분노, 네 번째는 탐심, 다섯 번째는 탐식, 음식을 탐하는 것도 7가지 죄에 속하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게으름, 게으름도 아주 심각한 죄에 속한 것이 됩니다. 7번째는 정욕. 이렇게 7가지의 죄를 가리켜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런 교훈의 말씀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런 기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이다. 교만이 다른 모든 죄를 생산해낸다. 그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교만이 어떤 죄이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그런 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의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또 귀히 여긴다는 것은 정신 건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건강한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건강에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건강한 자존심을 넘어서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곳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건강한 자아상을 넘어서는, 건강한 자존심을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서운 교만의 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자기 이기심을 정당화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난하는, 정죄하는, 여러분, 이런 일은 건강한 자존심과 자아상을, 그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철저한 자기중심적의 죄악이 바로 이 교만의 죄고, 이런 교만은 자기 자신에게도 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만은 이웃과 나 사이에 벽을 쌓는 죄악이 되어집니다. 본문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모범적인, 그리고 의무와 책임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조도 잘 드리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그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와 너 사이를 분리하고 담을 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들은 거룩한 무리,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인생관, 세상적 목적과는 다른 그런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인생관과 목적과 다른 그런 의미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내가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구별은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파괴시킴으로써 자기 자신만 서려고 하는 그런 교만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이웃과의 나 사이에 담을 쌓고 벽을 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과연 그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일주일에 금식도 2번 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죄인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구별되게 살고 나무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자기 자신이 잘한 것이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만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복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잘해서 하나님은 없이,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 죄를 짓는 그 죄성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인가 언제라도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성이 다른 사람은 잠시 드러났을 뿐이고 나는 내 속에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할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의 의로, 스스로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행동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죠. 자,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세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도 못하고 저 성전 뒤쪽에 서서 하늘을 우르르 보고 하늘을 우르르 손도 들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죄인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하고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보다도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게 자기를 자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저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 은총을 받은 사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 나 사이에 벽을 쌓는 죄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안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벽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과 이웃의 사이를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얼마나 갈등이 있고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삶의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막혀있는 다 담을 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을 쌓고 나는 절대 너를 보지 않겠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담을 쌓는 일은 교만한 사람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하나님도 속이는 그런 죄악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교수님이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이전에는 돈, 섹스, 권력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돈과 섹스와 권력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이것이 오용되고 남용되게 될 때 얼마나 큰 죄를 일으키는 요소가 되는가에 대해서 경고를 주었습니다. 기도라는 책을 쓰면서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강연을 했는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하기로 세계에서 소문나는데 당신이 보기에 한국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한마디 코멘트를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에서 교제하는 기도로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간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죠. 하나님 뭘 주세요, 해주세요, 이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제는 좀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대답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그런 기도로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비유하면 그렇죠. 어린 아이 때 절대적으로 부모의 양육이 필요할 때 여러분, 아이가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얘가 뭘 자꾸 달라고 그래 그러는 부모가 없잖아요. 어릴 때는 그렇죠. 다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죠.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어린아이 때처럼 달라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립하고 독립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아이 때처럼 계속해서 달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도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계속 달라고만 하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달라고 해야 주겠습니까?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에서 교제하는 기도로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자녀는 달라고 하지 않아도 다 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자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신사도라는 것을 말할 때 그 신사도는 내가 꼭 하고 싶은 말, 내가 꼭 필요한 말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덕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할 때 나는 그것을 끝까지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신사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그 말이 분명히 바른 말이고 옳은 말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못할 때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신사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신사도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참 말의 실수를 많이 하고 살죠. 덕도 안 되는 말, 유익도 안 되는 말, 은혜도 안 되는 말들을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지혜롭다고, 내가 뭐 좀 안다고 교만하게 말해왔던 그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고 은총을 받는 사람은 그런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시은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 혹은 속죄소, 혹은 자비의 보좌,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은혜, 자비, 속죄라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 불쌍히 여기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은혜의 자리, 자비의 보호자가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간직하고 우리가 결단코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김으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더욱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 안에서 한 걸음 걸음을 매일매일을 죄를 극복하고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성숙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사랑,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들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인의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